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입니다. 도망. 왜 도망쳤을까? 왜 도망쳤을까요, 어머니? 자기 살려. 우리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명예와 식량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끝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만을 키우며 더욱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더욱 정결하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윗구절에 있는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38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려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철없음을 딱하게 여기시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이어서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 밤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것도 모른 채 잠이 오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위급함을, 때가 시급함을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차라리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나 말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너희에게 불똥이 튀어서 부모 잃은 고아처럼 너희는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될 텐데 그러려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2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었지만 결국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스승을 갖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년간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던 그런 자가 자신을 팔아먹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담담하게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파는 자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 자신이 팔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겁이 나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도망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이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성전에 돌아다닐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 밤에 너희들 날 잡으러 왔지?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순종하니 나는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기꺼이 나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고 결코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도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이비 교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조금 일으키고 이적 조금 일으키고 능력 조금 행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나를 따르라. 나에게 다 갖다 바쳐라. 돈도 바쳐라. 몸도 바쳐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틀린 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자기가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며칠 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남편은 마곡사, 저 공주에 마곡사 있어요. 마곡사 불교 청년 회장이고 그리고 부인은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인데도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잘만 살더라. 자녀들도 잘 풀리더라.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부부간이지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선을 안 넘으니까 잘 살고 잘 풀리고 보기 좋지 않냐. 당신도 쓸데없이 전도한답시고 전도지 들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당신만 조용히 입 닫고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뜻이죠. 점잖은 말이고 상식적인 말로 보이지만 사단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는 말입니다. 그 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 제껴놓고 자기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남편이 지옥 가고 자녀들이 지옥 갈 것을 태연히 지켜보는 그 부인과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같이 살면서 숱하게 전도는 했지만 남편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딱 띄어서 보고 서로 손을 넘잡고 잘 살더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말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다녀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은 스스로 결론 지은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예수 믿음은 곧 예수 전함과 같습니다. 믿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면 죽는 길로 가는 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말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거기 가면 죽는다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뻔히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한마디라도 안 하냐고. 그건 그 사람도 안 믿는다는 얘기지. 쓴소리, 싫은 소리 들어도 한마디는 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갑니다. 5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던 분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believe in이라고 하고 또는 trust i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elieve in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뜻이고 trust in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기댄다는 뜻이에요. trust in.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낭떠러지 끝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대지, 낭떠러지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기대냐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trust in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그 안에 있고 그분을 기대고 있으면 도망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치지. 제대로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다 버릴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 버릴 거다. 다 버린 거죠. 제자들도 다 버렸죠. 베드로는 나는 안 버릴게요 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했어요. 혼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수님. 즉 처음부터 메시아를 진정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이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내 평안과 내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믿습니다. 내 생활의 기반을 버리면서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 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사람은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해도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이집트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믿었던 이들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믿어왔습니다. 1000만 명이. 이집트가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일 때 타협을 했습니다. 서로 선을 넘지 말고 각자 믿는 대로 믿자고요. 대신 기독교인들은 조건이 있어요. 세금을 몇 배나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내가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해 줄게. 내비둘게. 가르막지 않을게. 세금을 많이 내면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그러다가 인터컷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전도하자. 무슬림들에게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껍티교도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왜 이슬람 사람들 복음 전하면 목쳐 죽이잖아요. 이슬람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들이밀면서 전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변했어요. 당연히 그에 따른 피해 대가가 있었죠. 많은 이들이 잡혀가고 순교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역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포함한 아라비아 국가들의 부흥이 왔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세상 사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기꺼이 위험에도 전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금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도 말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는 그건 고사하고 나 예수 믿어라고도 말도 못해. 두려워서. 하물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죽음, 두려움, 수치, 모멸, 왕따, 경멸, 손가락질, 차별 대우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그러나 그것은 뒷전이고 신앙인은 우선 전하고 봅니다. 멸시를 받아도 저 사람 전하면 분명히 나한테 한 소리 할 거야. 그래도 전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와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생각 계산 딱딱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한 다음에는 욕을 얻어먹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집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위험에 빠지겠다. 그래도 전해요. 전하고 죽어요. 전하고 죽어. 말이 안 되죠? 전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더 급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뒷일은 그때 가서 당하면 되는 거니 상관없죠. 왜냐하면 신앙은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 종교는 계산이고 주판 놓기이지만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겁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선 저질러 놓고 봅니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지 내밀고 전도하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밑인데도 수염이 허옇고 완전 노인네요. 얼굴은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허옇고, 얼굴 쭈글쭈글한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10살은 많은 줄 알았어요. 70 가까이 된 줄 알았어요. 나이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밑이에요. 밑인데도 그런 소리 하고 있고, 혼자 살아요. 거기 노가다 현장은 크게 혼자 살아요. 다 이혼당하고, 헤어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산식을 하더라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미타불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란 얘기지. 옆에 사람한테 전도 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뭘 믿느냐? 그 사람은 혼자서 계룡산에서 혼자 살아요. 그 사람 나보다 한 살 밑인데 말띠예요. 근데 계룡산에서 결혼도 안 하고 처음부터 혼자서 남자 혼자 집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혼자 사는 사람. 돈 닦는 사람. 참선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제가 전도할 때 내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영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왜? 전도해봤자 튕겨나올 것만 하니까. 그럼 누가 현명해요? 김명 사모님, 눈 뜨고, 누가 현명해요? 나는 멍청한 거지. 분명히 전도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 뻔하지, 나올 반응이. 예. 그러면 이제 제 뒤에서 전도 안 하고 지켜봤던 그 목사님이 더 현명하다 보겠죠. 그 사람 말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 누굴 칭찬할까요? 너는 계산해서, 이게 안 맞을 줄 아니까 얘기 안 했지? 잘했어. 너는 그런 얘기 올 줄도 알고서 멍청하게 전도를 했구나. 너는 멍청했구나. 라고 말을 할까요? 어머니 보시면 누가 칭찬할까? 누굴 칭찬할 것 같아? 그럼요. 그래야 하는 거지. 입 닫고 있는 것보다 뻔히 반응이 올 줄 알아도 그래도 전도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는 나를 잡아 죽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소리 할지라도, 나를 욕할지라도 그래도 전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전하라. 그래도 전하면 그 사람이 나중이라도 기억을 할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러 한 적이 있었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살다 힘들어서 이제 농약 먹고 죽기 직전에, 자살 직전,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딱 성경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때 나보고 한번 예수 믿으러 한 적이 있었지.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 한번 가요.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돌아온 사람. 그렇게라도 예수 믿고 살아난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다고 안전해? 그건 아니죠. 전해야지. 그러려면 각오를 해야 돼.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그래야 전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즉, 이 서신의 이 글의 저자 마가는 50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말을 했어요. 50절에. 그래 놓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 또 말을 해. 꼭 집어서 51절부터 뭐라고 말해요? 꼭 집어서 한 청년 제자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51절, 52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떻게 도망갔대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결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너가 딱 잡으러 너도 예수님 제자지 너도 감옥 가야지 라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혼입을 하루 걷어차리고 혼입 걷어 팬티바람으로 쭉 도망갔대. 얼마나 추접스러워. 그 모습을 지금 51절, 52절을 일부러 지금 넣어서 저자 마가가 그만큼 뭐라고 말해?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다. 지설길 찾아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김명 사모님은 안 도망갈 자신 있어요? 안 도망갈 자신 있냐고 꾸벅꾸벅 졸지만 말고 다 도망간다고. 베드로도 자신만만했거든. 난 예수님 절대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 너 예수님 제자지라 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때 가봐야 모른다고. 졸면 안 된다고요. 졸면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 눈 빨짝빨짝 뜨고 안 도망가야지. 안 도망가야지. 이거 준비를 미리 해야지. 준비를 하고 막 졸다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칼 들 때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부인하지 안 부인하겠어요? 정신 차려요. 예. 그 다음에 꼭 집어서 한 청년 제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어떻게 추접스럽게 도망가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추워서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얼떨결에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그냥 저절로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자기 스승을 잡아가니까.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 혼이불 뒤집어 쓰고 가다가 무리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군인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를 붙잡자 혼비백산하면서 옷도 못 입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제자인 우리까지 잡으랴 싶었고 또 이 사람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어린 애였어요. 20살도 안 됐어요. 가장 나이 어린 제자라서 설마 어른도 아닌데 나를 잡으려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청년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어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가장 어리지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요한은 이렇게 혼입을 걷어치우고 벌거벗은 채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도 도망쳤어. 요한도 도망쳤어. 중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어떤 몰골이에요? 도망치고 팔아먹고 엉망진창. 다 실패. 다 나가리.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좀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키운 사람, 한교훈 집사님 같이 또 오랫동안 성역 공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서 지금?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어. 어디 가면 교회 도대체?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지금. 왜 그러느냐?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위로받고 싶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나갑시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최대 집사님도 윤식이 반장님, 서울대 나오신 김희조 권사님도 싫은 거야. 나는 그냥 평안히 받아먹기만 하고 싶어. 그런 게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런 교인들이에요.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럼 그 사람들이 난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겠어요? 지혜들처럼 다 도망가 버리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도망가는 사람들을 키우라고 저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교회를 세우래. 그런 사람들을 많지 않지만 세우래. 몇 사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줬어요. 한 번은 어떤 꿈을 꿨느냐. 이 쟁반에, 어머니가 해석을 해봐요. 쟁반에 진주알이 하얀 진주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아니야. 아직 가공을 안 한 이 조개에서 막 꺼낸 진주가 이런 대접이야. 국그릇에. 이런 국그릇에 담겨 있더라고. 소박하게가 아니라 아담하게 담겨 있더라고. 이만큼 높이에. 거치고 투박한데 알이 굵어. 진짜 백의 진주지. 그 환상을 봤어요. 그 꿈에서.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또 환상을 봤어요. 또 한 번은 이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번엔 사과가 담겨 있어. 사과인데 이 주먹보다 더 커. 탱탱해. 윤기는 나고.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고 아주 싱싱한 사과가 또 한광주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런 거 봤어. 뭔 꿈이에요, 이게? 30꿈이라고요? 아니야, 그 진주꿈 꿨을 때는 임신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 사과도 원래 집사람이 그러긴 했는데 지난번 그렇게 항의했는데 30꿈인가? 어쨌거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30꿈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아직 지담이도 아직 임신할 계획도 없고 하니까 임신했다면 지담이밖에 없는데 좀 더 있다. 지들은 더 있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가들 일이고 우선 예배 드려야죠.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양육은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저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실패한 것 같아요. 목회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도망쳤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을 고발하게 했으니까 고발까지 했으니 3년 제자 양육이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 남았어요. 12제자 모두 살 길 찾아 도망쳤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했어요. 숨어서 지켜보는 이들은 있었어도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과 동행한 이는 없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외로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패가 아니라 도망가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예수님 혼자 남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짊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손해보고 위험하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도망치는 제자들과 다를 게 뭡니까? 부끄럽다고 전도 안 하면 벌거벗은 채 주랭랑을 치는 어린 제자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도망쳤고 예수님 편을 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혼자 예수님이 남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생명 대신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빈자리의 쓸쓸함을 안고 예수님은 홀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고 철저히 외로워야 하고
철저히 자기가 깨져야 하고 철저히 내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 목사님들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도 그렇고 목사라고 불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자분들도 목사하겠다고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좋은데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목사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강단에 있어서 교인도 없는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사고. 그걸 몰라, 여자 목사님들은.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목회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예언하고, 치료하고, 그것만 해. 편하지, 그러면. 근데 목사는 강단을 지켜야 돼요. 죽어나 사나. 공산당이 총뿌리를 들이대도 강단을 지켜야 해. 그게 목사예요. 그걸 각오돼 있냐고. 준비돼 있냐고. 그거 안 돼 있으면 뭐 하지 마요. 그러면 욕만하도 먹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직분만,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 대부분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남자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오게 하고, 한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남자 목사님 마음은 몰라. 어떤 심정인지. 그런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심정입니다. 대단히 다 도망갔지만, 제자들 탓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니까. 제자들이 못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심정.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인은 별로 없고 종교인들로 가득합니다. 목사도 찾아요. 주일날 좋은 말씀 듣고 기본전 안 되지는 영혼 정화시키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자기 마음 편하고 위로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피곤한 일주일의 고단함과 복잡함을 털어내려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안 오고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건 자기 위주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예요. 네, 자기 편하자고 그러게. 자기가 할까? 북한 교인들 보세요. 목숨 잡히면 죽어요. 그 즉결 총살이에요. 즉결 총살.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그렇다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초기 교회 첫 번째 슬로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일성수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성수 11조. 내 목숨이 다해도 나는 주일성수한다. 주일성수가 뭔 뜻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주일성수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건 목숨처럼 지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11조. 11조는 목에 칼이 들어도 11조 헌금을 한다. 그 두 가지.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게. 중국교회는 11조 안 해요. 중국교회 주일날 예배 빼먹는 걸 밥 먹듯이 빼먹어요. 평일날 예배 드려, 다른 예배 드려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주일날 예배, 그리고 11조. 두 가지를 목숨처럼 지켜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와야 됐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대. 11조 안 해도 된대. 그럼 한국교회 깨지는 거지. 한국교회 전통 두 가지인데, 두 줄기인데.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개성이 돼요. 믿음이 개성, 후대에게 믿음을 개성시키자. 말은 하면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백날 해봤자 헛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성수 11조. 그대로. 네, 11조는 재정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조. 쉽지 않죠. 주일성수 쉽지 않지. 주일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어려운 문제라고 그게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거 제일 힘든. 그걸 두 가지를 지키면 신앙이 그대로 가요. 못 지키니까 타협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을 토하고 도움을 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은 제자들처럼 다 도망칠 것 같습니다. 나 살겠다고.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축복받겠다고. 축복신앙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축복신앙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거. 사람 지어낸 말이라고. 교회 부흥이 성경에 어디 있어? 교회 부흥은 내가 죽도록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교회 부흥이고 축복이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도 도망갈래? 우리한테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도망갈래?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자리 지키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이스라엘 땅의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며 깨닫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위구르족이 있어요. 위구르족 10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위구르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에 있는 산채로 장기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산 사람을. 위구르족을 그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들 강간하는 것은 일반이에요. 그런 것을 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구르 땅에 목사들이 있어요. 그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거기. 위구르 목사들, 현지 목사들. 이 기가 막힐 논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땅에, 그런 곳에서 목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핍박이 우리한테도 온다, 그겁니다.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나가래.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내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자랑을 하고 알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외쳐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전하는 거 사실은. 나 살려고. 내가 전해야 내가 사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도망치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헛이불을 벗어치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아주 추접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다만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